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불기 2570년 4월 25일 화계 불교대학 2학년 주말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불보살님께 예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계양 정양 해향 해탈양 해탈 지견양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헌양진언 옴바라도비야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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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장부 샤본사 서가모니불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지심기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례 선지시 지심 이명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승가야주 원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화정내 명운가 피력 원공법계 제중생 탈시 상불도 아반야바람일다심경반자 제보살행심반야바람 조견홍계공도 일체구의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세세쯔시공 수상행시여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불 부정불감시고 공정무생무수상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약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 무노사용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 고물이 살타의 만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물의 만야바라밀다고 드안용 오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일체고 진실불허고설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 왈라제야 제바라 제바라 승가 아제야 제바라 제바라 승가 제모지사바 제야 제바라 제바라 승가 제모지사 학생들은 스님을 향해 돌아서서 잠깐 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과가 있겠습니다. 수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선체로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하나로 모으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연강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저 밴드에 이제 올리긴 올렸는데 연강 정상적으로 한다고 저기 하고 다음 달 그 초파일에 진석 스님이 이제 연강을 하고 또 일정은 또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뭐 미리 좀 공지가 안 돼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뭐 슬라이드 요거 보니까 뭐 혹시 교재 안 가셔오신 분은 요 앞에 보시면 되니까요. 자, 우리 지금 암경 니까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사실 분량이 뭐 엄청납니다. 뭐 우리 일반 뭐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런 단행본으로 따지면은 뭐 거의 한 30권 넘는 그런 분량들인데요. 여기에 뭐 모든 우리 불교 교리가 다 이제 집합이 됐어요. 집합이 됐는데 그 30권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핵심 그런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불교에서도 저기 뭐 반야신경에도 색불이고 공불이색 수상의식 역부여시 이랬잖아요. 역부여시라는 것들이 색불이고 공불이색 또 또 수도공이고 공이 수다 또 뭐 식도공이고 공이 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런 걸 반복되는 구절이 계속 이어져요 사실. 그래서 뭐 이게 옛날에는 이게 다 경전이라는 것이 다 암송의 방법으로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노래처럼 이렇게 암송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런 핵심 구절들을 이제 추출해 보면은 이게 보통 아는 뭐 삼법입니다, 사성제다, 뭐 칠각지다, 십이연기다, 뭐 팔정도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교 개론이나 뭐 이런 뭐 한건으로 읽는 뭐 이런 뭐 니까야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핵심 구절들을 추출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불교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쳐보면 사실 내용이 뭐 그렇게 뭐 방대하지는 않아요 사실. 뭐 우리가 뭐 저번 시간에 볼고 이번 시간에 읽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대부분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또 뭐 좀 이렇게 버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은 뭐 일상적인 어떤 제자들이 묻고 이제 부처님이 답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 뭐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 나중에 그 저기 학교 예. 어,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연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불교를 하면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서 저것이 이거는 뭐 불교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뭐 기독교로 치면 태초에 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처럼 불교의 뭐 정말 알파요 오메가처럼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제 이것이 뭐 상식적인 얘기로 뭐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 착한 일을 하면은 선한 값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값을 받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다. 뭐 그런 의미 틀렸다기보다도 더 깊은 의미겠다. 조건지어 일어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의존하여 일어난다. 조건하여 일어난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가령 불이 일어난다 했을 때 과연 불이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뭐 만질 수도 있지.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조건지에 일어난다는 조건지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말하자면 나무라는 땔감이 있어야 되고 또 산소라는 또 탈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산소라는 또 연소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니까 움직이는 과정을 우리는 불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조건지어 일어난다 이런 의미인데요. 뭐 불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나라는 것은 여기 있잖아. 여기 있고 만질 수 있고 나라는 게 이런 게 말을 하고 있잖아. 이런 것도 여기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요즘 뭐 과학자들 여기 뭐 두뇌에 자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또 뭐 우리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디 영혼이 우리가 여기 있다. 옛날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요거 밑에 뇌 밑에 송가슴이라는 어떤 그런 부위에서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부위가 있다 해서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라는 건 항상 뭐 있고 뭐 30년 40년 살고 뭐 80년 살다가 뭐 죽는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교의 핵심 원리 영기의 원리라는 것은 나라는 것들도 사실 조건 지어서 일어난다.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보겠지만은 오온의 화합이다. 오온 색수상 형식. 말하자면 뭐 거치게 얘기해서 뭐 정신과 육체의 연합이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조건지어가 일어나는 말하자면은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지랭이나 물거품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끊임없이 가정 속에 있는 것들이 나다. 그 속에서 나는 항상 변해가고 있는데 나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 마치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무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하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불교에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피해가는데 피해가는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얍삽한 말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연기를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연기를 얘기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림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그냥 그 조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만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보통 연기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거기서 있다고 얘기하잖아. 아니면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 속에서 이제 양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오해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나가 있다. 내가 있고 내 뭐 영혼이 있고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다. 그래서 이제 무아를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무아라는 것은 이제 단멸적인 완전히 없다 이런 의미 아니고 연기해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좀 상식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불교 대학에 다닌다면은 우리 이런 거를 우리 또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이제 연관
연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순간과 역간을 이제 관찰하시고 이제 또 12연기에 대해서도 이제 12연기에도 얘기했고 12연기에서는 수와 애 요 사이에 이제 끊는 것들이 수행이다. 그렇지. 내가 딱 뭐 괴로움을 당하면은 그 괴로움을 아픈 거는 그렇지. 아픈 거는 누구나 아플 수 있지.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프고 나서 나는 내가 뭘 잘못해가 이래 벌을 받지? 또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는 거죠. 1절만 하는 게 아니라 2절, 3절 하고 가면서 계속 우리가 그런 괴로움을 재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에서 딱 끊는다는 것은 내가 첫 번째 화살을 맞았으면은 거기서 그냥 빨리 화살을 빼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설사 뭐 인간관계에서 뭐 사기를 당하고 내가 사람한테 배신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아플 수 있지.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아픔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오해가 있었고 그 속에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원한을 품고 또 복수를 하고 말하자면 두 번째 세 번째 하사를 맞는 것이 우리가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길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뭐 빨리 치료하고 빨리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 그 속에서 그 원한을 품고 복수를 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애치유로 이어져서 이제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뭐 그런 아픔이라는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연기적인 과정일 뿐이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불교에서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이고 수와 애에 이제 이런 수행을 개입하는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윗바사나 해보면 수행을 그렇잖아요. 들으시면 들으신다고 알고 내시면 내신다고 알고 또 그런 것들이 뭐 석가모니 뭐 정근이 소리 수행을 해. 소리를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이렇게 자기를 관찰하는 힘이 길러지다 보면은 괴로움이 일어나면은 내가 괴로움이 일어났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은 5분만 참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날 때 그냥 불길처럼 일어나는데 그냥 한 5분만 심호흡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화도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같이 일어나는 뭐 질투 이런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도 사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마치 그림자와 무지개가 같이 조건지어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런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다. 그렇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연기가 곧 이제 불교의 핵심이다. 연기를 보는 것이 곧 법을 보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거는 법구경에 나오는 우리 뭐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얘기인데요, 사실. 뭐 법구경이 또 사실 뭐 니까에 이제 포함되는 거니까요. 우리 뭐 삼법인 얘기하잖아요. 재행, 무상, 일체계교를 하고 뭐 재행, 무상, 재행, 계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재범무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이걸 이제 세 개의 핵심적인 이제 불교의 이제 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모든 것은 무상하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 몸도 뭐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뭐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고 생로병사를 겪는 것이다. 뭐 물질도 마찬가지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것들이다. 물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항상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더라. 형성된 것은 무상하더라. 그리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더라.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이런 어떤 육체적인 아픔이란 의미라기보다도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불만족이더라. 뭐 이런 의미인 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고팔고 얘기했듯이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야 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괴로움이고 불만족의 과정이더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겠죠. 일체계고 형성된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모든 것들이 불만족이더라.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내용이고요. 재범무화 그렇죠. 연기돼 있는 것은 실체에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 조건에 대해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이라는 건 어디 있느냐? 불이라는 것은 땔감과 연소와 산소 이런 것들을 조건 하합돼 있는 것이지 거기에 불이라는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 나라는 것들도 내 영혼이 있습니까? 내 몸이 나입니까? 이런 것들은 내 몸 또 내 정신 이런 것들과 하합돼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무아라는 거죠. 모든 나뿐만 아니라 모든 무질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조건화되어 일어난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 자동차 실체가 있습니까? 자동차들도 바퀴, 의자, 엔진 몇만 가지 부품으로 자동차가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조립이 되어서 이제 자동차라는 그래서 보통 이름하서 자동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이름으로서 하지만은 자동차라는 건 수만 가지 부품으로 이제 조합이 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자. 그건 자동차 얘기고 나는 실체가 있잖아. 하지만은 이제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문명이다. 이 조건지에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우리 문명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무상고무화 이건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듣는 불교의 교리겠죠. 그래서 오온 우리 오온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오온 이것도 우리가 뭐 말로는 오온을 듣는데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색이 뭐냐? 이런 건 물질입니다. 비구들여 무엇이 색인가? 네 가지 큰 요소와 네 가지 큰 요소가에서 파생된 물질 이것을 색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뭐 우리 몸뿐만 아니라 뭐 물질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루빠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질이다. 그리고 수상행식 사실 수상행식은 뭐 정신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사실 비구들의 무엇이 느낌인가? 6가지 느낌의 무리가 있으니 눈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코,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다. 만호라는 것은 이제 보통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보통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보통 느낌이라고 얘기하죠. 느낌. 요즘 사람들은 필이 왔어.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라는 건 항상 좋다, 싫다, 아니면은 불고불락, 뭐 아무 느낌, 아무 무관심한 대상 이런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강아지를 딱 봤을 때 뭐 좋은 느낌,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뱀을 봤을 때 하는 이런 느낌, 이런 거 바로 딱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이런 세 가지로 좋다, 싫다, 무관심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느껴집니다. 이거는 뭐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생각해서 좋다 이라기보다도 그냥 뱀을 보자마자 하고 강아지 보자마자 하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보자마자 오는 이렇게 무의식적인 이런 느낌이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다,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요. 상이다.
이 상도 이제 우리 뭐 금강경에서 나오는 이제 상을 버려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범어로 이제 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상이라는 것은 보통 뭐 이제 보통 뭐 지각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름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보통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커피를 마신다 할 때 커피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냥 하나의 뭐 물질이죠. 그러니까 색이죠. 색이고 뭐 내가 그를 맛보는 혀, 내 몸 이것도 색이죠 사실. 근데 내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커피가 맛있네 이런 즐거운 느낌이 들죠. 그리고 커피를 보면서 이거는 에티오피아 커피야, 이거는 뭐 브라질 커피야, 뭐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요런 거 이름 붙는 거, 이름 지어는 거, 요걸 이제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금강에서 A는 A가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이 A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일 뿐이다. 그럴 때 이제 요 상이라고 하는데, 뭐 모든 것들이 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강이라는 것도 사실 물질이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고, 어제 한강 오늘 한강 사실 다른 건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그냥 한강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건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행, 쌍카라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보통 뭐 의도, 의지, 뭐 이런 의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만약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맛있다, 또 이거는 뭐 브라질 커피야 하고 맛있으니까 한 잔 더 내려야지, 뭐 이런 의지, 한 잔 더 먹어야지, 또 뭐 친구한테 한 잔 더 줘야지, 이제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이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행을 닦는다. 수행이라는 거, 수행할 때도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이죠. 행. 뭐 내가 뭐 복수를 해야지. 내가 내가 그런 것도 이제 뭐 행위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닦아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수행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행위다. 식, 민냐냐라고 이제. 이거 뭐 대상을 아는 것이죠. 대상을 아는 것. 들리죠? 요거 뭐지 하는 요 의식. 요거 이제 요런 걸 식이라고 얘기하죠. 요 식도 사실 엄밀하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요거 소리 들리잖아요. 소리 듣는데 말하자면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도 의식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의자에 앉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은 의자에 앉는 거 똑딱하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묻기 전에 그거 알았습니까? 묻기 전에는 뭐 몰라도 그냥 이렇게 배경적으로 알고 있었잖아, 그냥. 의자가 느낌인지 알진 않았지만, 맞아, 자기에 대한 의식도 이게 배경처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소리 들린다. 소리 듣는 나도 의식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게 식이라는 걸 또 자기 의식이죠. 자기 의식도 이제 배경적으로 이제 안다는 것이죠. 요걸 좀 평상시에 뭐 대사만 알지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는 건 이제 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식이라는 것도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별된다. 그런데 보통 오온이다 얘기하잖아요. 오온이라는 것이 이제 무덕이라는 말인데, 무덕이 이제 범주적으로 이어져 있다. 말하자면은 부처님께서 나는 오온이다고 했을 때 이런 무덕이들이랑 색수상 행식의 조합체들이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동차는 뭐 바퀴, 엔진, 의자, 뭐 변속기 이런 것들의 무더기를 우리가 보통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마찬가지로 내 몸, 색, 뭐 이런 두뇌도 포함해서 내 팔 이런 거, 또 내 느낌, 또 이름, 의지, 뭐 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어렵습니까? 우리 해공화 보살님, 우리 교리
교리 문답 한번 해보시죠. 저 해공화 보살님은 누구입니까? 김주향이라는 사람입니까?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자, 김주향입니까? 그 말하고 있는 자가? 배운 거 말고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바를. 김주향의 이름일 뿐이잖아. 김주향만 가지고 있는 그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등병 가면은 다 면벽을 시켜요. 면벽을. 자기 간물대 앞에 면벽을 시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면벽. 벽을 보고 앉아 군대 가면은 온갖 잡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으면서 나는 왜 나지? 나는 왜 임상락이지? 제 성명이 임상락인데 나는 왜 임상락이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평소에 자기 자신이 누굴까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살잖아. 보통 뭐 하두가 이제 그런 거죠. 하두는 나는 누굴까? 시신마 이것이 뭐냐? 이런 게 하두인 건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 다 대상 좋고 싫은 대상의 마음이 뺏겨 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이냐 이런 고민을 이제 사실 하기 불교 수행을 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자기가 살아가면서 뭐 어떤 충격적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반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맞느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는 뭔가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을 때 보통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불교의 답은 한마디로 오온이다. 오온이라는 말은 결국은 색수상 행시의 조합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 이 말하는 내가 있지. 요즘 과학자들은 아마 두뇌에 나가 있어. 이게 있고 우리 옛날 사람들은 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가 뭐 이렇게 가서 뭐 천상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답은 그런 거 영혼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이 오온의 조합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부처님의 답인데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사실 이 오온의 조합체일 뿐이지 이 나라는 것이 어떤 여기에 있고 옛날에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 이런 것들은 오온의 이제 조합체로 이제 이루어지는 연합체이더라. 그 속에서 나라는 실체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나라는 실체를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하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상식하고는 조금 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뭐 불교의 답은 이제 명확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불타는 불처럼 조건화돼서 일어나는 이런 과정 혹은 운동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나라고 이름할 뿐이고 모든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화돼서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 봐주지 못하고 영원한 내가 있다든지 또 뭐 영원한 뭐 대상이 있다든지 우리는 그게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하고 괴로움을 느낀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이제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 무아 얘기를 합니다. 색은 자아가 아니다. 그렇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자아가 아니다. 만약 색이 자아라면은 이 색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 색이 이러하기를 내 색이 이러하지 않기를 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색은 자아가 아니므로 병에 걸리고 색에 대해 이러하기를 이러하지 않기를 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몸이 자아라면은 나 영원히 살고 싶어 하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프지 않을 것이야 해도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아프지 않아야 될 것인데 우리의 몸은 결국은 뭐 늙고 병들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우리 몸은 병들고 늙고 죽기 마련이다. 이 몸속에 내가 있느냐? 아니다. 그건 항상 변해가는 것이고 그 속에 이 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뭐 느낌, 또 이름, 상, 또 의지, 뭐 의식 이런 것들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죠. 뭐 느낌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뱀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혈망이 들고 혐오감이 들고 또 뭐 내가 아무리 뭐 어떤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냥 보면은 그냥 내가 의지 그래 마음이 드는 거잖아. 그거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건에 대해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있다면 내 의지대로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아니면은 뭐 내가 술을 끊을 거야 했을 때 의지로 돼야 될 텐데 그 아무것도 되는 것들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있는 것들이 아니죠. 색 마찬가지로 수상행식 동일하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자아라는 것은 오온의 연합체일 뿐이다. 그 속에서 조건화되어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불교 경제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안팎의 거칠고 미세한 열등하고 훌륭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어떤 색이든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배운 많은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하여 수에 대하여 상에 대하여 행에 대하여 식에 대하여 싫어하여 떠난다. 싫어하여 떠나기 때문에 탐욕에서 벗어나고 탐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였을 때 나는 해탈하였다는 알미 생긴다. 태어남은 다하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으며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더 이상 이와 같은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그는 안다. 보통 이제 세 가지 특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삶 특성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뭐 내 몸이라는 것들도 오온의 조합체일 뿐이고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뭐 마찬가지로 뭐 무지개, 아지랭이 이런 것들 그 뭐 누구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조건되어 일어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들도 오온의 화합체인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은 내가 아니다. 또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았을 때 이제 말하자면은 해탈하였다라는 알미 생긴다. 말하자면 해탈하고 또 해탈했다는 알미 생긴다. 이제 보통 우리 오분양 할 때도 해탈량, 해탈직연양 얘기하잖아요. 해탈했고 해탈했다는 알, 해탈직연 이런 암이 생겼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 해탈직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뭐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한 삶을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마쳤다.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전에서 이제 해탈직연으로 이제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그렇죠.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아트만이라는 이제 참나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영혼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영혼이 옛날에 그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이제 영혼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은 그 아트만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안 아트만이라고 이제 그걸 이제 무아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영혼 같은 거 없다 해서 이제 무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있고 영혼이 영혼이 이제 계속 뭐 어떤 윤회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건되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트만이라고 할 것이 없다, 무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당시 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때 당시 때 이런 것들이 뭔가 혁신적인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죠. 상식적인 가르침이라는 건 아트만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 때는 이제 뭐 사람들한테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었던 건데요. 말하자면은 뭐 그때 당시 때 어떤 신문제도 이제 타파하고 이제 그런 기존 사회에 대한 어떤 혁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사념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이제 얘기죠. 사념처는 하는 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디려 이 길은 중생의 청정, 근심 탐욕의 극복, 괴로운 불만의 소멸, 바른 방법의 획득, 열반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기능이 곧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디려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열렬하고 분명히 알며 알아차림을 갖추어 세간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벗어나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여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여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문다. 이걸 보통 신수 신법 그래서 이제 사념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신념처. 이게 사실 뭐 호흡관이죠. 들숨 날숨. 위파사나 할 때 들이쉬면은 들이쉰다고 알고 내쉬면 내쉰다고 알고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숨뿐만 아니라 뭐 우리 뭐 석가모니 뭐 정근도 마찬가지죠. 이 소리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소리를 듣고 석가모니를 하면서 소리를 듣고 절을 하면서 절을 하고 있는 나를 알고 뭐 그렇죠. 뭐 진언을 하면서 진언을 듣는 걸 아는 뭐 그 소리가 항상 알아챌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뭐 석가모니 뭐 정건 하다 보면은 뭐 내가 집에서 뭐 해야 되지 내일 뭘 해야 되지 또 마음을 뺏기잖아. 근데 다시 이렇게 마음을 거기에 딱 알아차림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딱 고정시켜 놓는 것이죠. 화두를 들다가도 뭐 또 다시 뭐 잡념에 빠지다가 그 알아차림을 그 주의를 이제 딱 돌이키는 이제 그런 수행이라는 거죠. 이게 사념처 중에 신념처 이런 것들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 빈방으로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우며 얼굴 앞쪽에 알아차림을 확립한다. 그는 알아차리며 숨을 들이쉬고 알아차리며 숨을 내쉰다. 길게 숨을 들이쉴 때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쉴 때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예, 그렇죠.
호흡관 할 때, 요거 이제 위파사나에서 이제 한역에서는 안반 수의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이제 했는데 아나빠나사띠 요거를 이제 음역을 한 건데요. 요게 이제 저기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이고 요런 것들을 이제 요즘 뭐 병원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요. 맞으면은 뭐 병원에서 뭐 보니까 건포도 명상하면서 건포도 하나를 이제 그냥 10분간 이제 먹는 거예요. 건포도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요 이게 말랑말랑하네. 요 느낌이 없고 하고 입에 들이쉬고 하면서 말랑한 느낌, 뭐 씁쓸한 느낌, 단 느낌. 그래서 이제 10분간 이제 건포도를 이제 먹는 그것도 이제 건포도 명상인데 우리는 그냥 밥 뭐 먹고 그냥 뭐 먹는다고 알아차리지 않죠. 그냥 빨리 그냥 대상에 그냥 습관대로 그냥 빨리 밥 먹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데 그걸 멈춰 세우고 말하자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내 주의를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 주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다른데 정신 팔고 있다가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이런 데 대한 집중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 몸뿐만 아니라 뭐 신수신법, 뭐 다양한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이해합니다. 요게 숨이 이제 가장 하기 쉽고 잘 알려진 이런 내용이죠. 신념차다. 신수신법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이제 또 나머지 이제 관찰적인 이제 내용인데요. 그렇죠. 수념처. 수라는 것은 이제 좋다 나쁘다 또 무관심한 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즐거움을 느낄 때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분명히 한다. 괴로움을 느낄 때 나는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분명히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을 느낄 때 그러하다고 분명히 한다. 그렇죠. 뭐 화날 때 우리는 화난다고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친구하고 싸울 때 야 좀 화 좀 내지 마라 하면 야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하면서 더 화내는데 우리 배고프지도 않는데 그냥 그냥 저녁 되면 그냥 당연히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잠도 오지 않는데 그냥 뭐 12시 되면 또 자야 된다는 거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주의를 안 느끼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서 이제 한번 태클을 넣는 거지. 한번 태클. 뭐 평상시에 들이쉬고 내쉬고 뭐 알게 뭐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 맞아, 뭐 그게 딱 태클 걸고 내가 한번 숨에 한번 딱 집중을 하고. 왜 이런 걸 할까요? 그렇죠. 그냥 습관적으로 살고 습관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습관적으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그대로 살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싶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불교를 수행하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한번 너 숨을 관찰해, 너 몸을 관찰해, 너 느낌 관찰해. 느낌이라는 것은 무상고무한해. 일어났다가 사라질 일뿐이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뭐 다 마음의 병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 말한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삼법인, 사성제, 사념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치료 방법이다. 치료 방법. 지금으로 치면 부처님은 이제 정신과 의사처럼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셨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신념처. 이건 뭐 마음을 관찰한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탐욕을 떠난 마음을 탐욕이 떠난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성냄 미혹이 있는 마음, 떠난 마음, 비축 산란 고양된 마음, 집중된 마음, 해탈한 마음을 그러하다고 분명히 한다. 그렇죠. 내가 화가 났으면은 탁 일어날 때 탁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화났구나. 그렇지만 화는 일어났다 사라진 것뿐이야. 거기에 나는 매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딱 끝내는 거죠. 말하자면 12연계에서 말하자면 수의 사이에 딱 끝내는 거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네. 괴로운 느낌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야.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거 누가 나한테 줬지? 나한테 저놈 어떻게 벌을 내지? 우리가 이런 게 가면 이제 애치유로 빠지고 이제 괴로움에 빠진다. 딱 일어났을 때 그거를 딱 알아차린다.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뭐 탐욕뿐만 아니라 뭐 올바른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바른 대상 이런 것도 사실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스님들이 그런 사람들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님들 중에 사실 출가를 했는데 나 사실 세속적인 욕망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말하자면은 출가를 하면서 나는 세속적인 욕망 부질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영원한 걸 추구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불교를 공부를 한다. 사실 세속적인 욕망이 사실 변형된 것이죠. 사실 세속적인 욕망이 법에 대한 어떤 나는 법을 이루어 가지고 이런 뭐 오염된 세속적인 욕망을 나는 버리고 초월해서 나는 고귀한 어떤 부처님법을 배울 거야. 이런 것들도 하나 욕망이라는 것들이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면은 사실 세속적인 욕망이 말하자면 뭐 성스러운 욕망으로 이제 변형된 이런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변형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러잖아, 보통. 정치인들도 극우가 한 번 변하면 극자로 되고 극자라는 사람이 또 변형되면 이제 극우가 되고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포지션을 옮기고 위치를 옮기고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된다. 신념차다. 신수신법 중에 이제 법녀처는 뭐냐? 다섯 덕계, 다섯 치온, 여섯 안팎의 감각장소, 일곱 가지의 깨달음의 요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요건데요. 요걸 이제 뭐 불교에 이제 이런 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보통 이제 오계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제 다섯 가지 덕계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보통 뭐 다섯 가지 덕계가 이제 탐욕, 뭐 성냄, 또 혼침, 수면, 뭐 이런 것들, 또 들뜸 후회, 뭐 이런 것들, 또 의심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다섯 개라고 얘기하는데요. 탐욕, 성냄, 혼침, 들뜸, 의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불교 수행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요소다. 보통 이제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 이제 오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서가모니불 우리가 연부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즘 뭐 저기 반복 그 중독성 있는 노래로 그러잖아. 중독성 있는 노래. 아파트. 나 누워있으면요 그 노래가 계속 그냥 윙윙거려요. 웅거려요. 석가모니불 정건이 아니고 아파트 이거 계속 하면 안 돼요. 이거 수행이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는데 같은 원리 아닌가? 아파트 노나 석가모니불 노는 입에 연불 한다던데 석가모니불 하나 아파트 하나 뭐 다를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은 그 노래 유행가 노래는 말하자면 감각적인 대상이 아니죠. 탐욕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이 아니다. 말하자면은 그 유행가 가사가 계속 하는 건 내 마음이 뺏기는 거잖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자꾸 노래처럼 이렇게 돌아가 왱왱 도는 전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게 도는 것이다.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죠. 근데 수행이란 것은 말하자면 내 의지대로 그냥 석가모니불 정건을 하면서 처음엔 안 되죠. 그게 자꾸 잡념이 들고. 근데 자꾸 반복적인 노력으로 하면 일심의 상태가 이제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무생무치가 되는 거죠. 어떤 수행의 대상,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것은 무생무치.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감각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치온 이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오온 얘기인데요. 오치온 5가지 집착 이런 것들 그리고 6가지 감각장소는 이제 뭐 아니비설신이 요거 얘기했고 칠각지는 이제 7가지 깨달음 요소 요걸 뒤에서 한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성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륜체라고 한다. 칠각지는 뭐냐? 칠각지 깨달음을 이루는 7가지의 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말하자면 정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 사띠, 뭐 사띠가 뭐 숨 알아차리고 석가모니불 정근하는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이런 것들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뭐 그냥 뭐 내가 뭐 어제 뭐 했지, 뭐 내일 뭐 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 소리가 됐든지 어떤 마음에 일어난 그 대상이 됐든지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알아차림. 말하자면 석가모니불 정근하면서 소리를 듣는 이런 것들은 알아차림의 대상이지만은 아파트 이 유행가사가 계속 맴도는 것은 알아차림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 마음을 뺏기는 거죠. 마음을 뺏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닌 것이. 요 불교의 수행 중에 이제 요 염각치 여기 이제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이고 택법같이 보통 택법이라고 택법같이 지혜로운 탐구 법의 분별 또 정진각치 물러서지 않는 노력 또 희각지 그렇죠. 뭐 석가모니 뭐 정근에서 일심이 돼서 하면 그 마음이 이제 그냥 집중이 되면 이제 환희롭죠. 그냥 환희로운 그런 상태 이런 것들. 그러 되면서 이제 경안이 된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삼매가 이루어지고 평정이 이루어진다. 사각지 그렇죠. 하나의 기쁨이 오르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번뇌의 대상이죠. 불교에서는 맞아요. 기쁨도 벗어나고 슬픔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각지라고 해요. 사각지라고 얘기하는데요. 평정 상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최고의 어떤 삼매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구디어 알아차림에 머무는 자에게는 법의 분별이 일어난다. 법을 분별하여 머무는 자에게는 정진이라고 정진하는 자에게는 희열이 일어나며 희열하는 자에게는 경안이 일어난다. 몸과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는 삼매가 일어나고 삼매가 든 자에게는 평정이 일어난다. 이 7가지 요소를 닦고 많이 지을 때 바른 암과 해탈이 원만해진다. 그렇죠. 7가지 깨달음을 이루는 7가지의 이제 요소를 해서 칠각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열반이 뭔가 결국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열반은 이제 니르바나를 이제 음력을 한 건데요. 마찬 불교에서 하는 이렇게 번뇌라는 것은 이제 뭐 불처럼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소멸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소멸되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소멸되는 것이다. 벗이여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이 열반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신비로운 이런 상태가 아니라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는 이런 상태를 보통 열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무기로서의 열반. 비구디려 태어나지 않는 것, 생겨나지 않는 것, 만들어지지 않는 것, 형성되지 않는 것이 있다. 비구디려 만약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는 것이 없다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는 것, 생겨나지 않는 것, 만들어지지 않는 것, 형성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있다. 그렇죠. 결국은 번뇌의 소멸도 있지만은 그걸 보통 유의열반이라고 하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 무의열반이라고 하는데,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남금이 없는 열반을 보통 무여열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기에서는 탐진치 삼독의 소멸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고 불생, 불기, 불작, 무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열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나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비구는 번뇌를 다 소멸하여 아란이 되어 해야 할 일을 마쳤으나 아직 5 감각기관이 남아있어 그것을 통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면서도 탐진치의 소멸을 체험한다. 이것이 유여열반기이다. 여기 비구는 아란이 되어 번뇌를 다 소멸하였고 이 생에서 모든 것들의 항유됨 없이 그 자리에서 식어버린다. 이것이 무여열반계이다. 그러니까 유여열반이란 것은 아직까지 몸이 남아있어. 그것을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탐진치 소멸 체험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몸이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이제 몸조차도 다 살아낸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로부터 벗어난 이런 것들을 완전한 열반은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래서 요 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업이란 의도다.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가 곧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를 일으킨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다. 그렇죠. 업이란 건 뭐냐? 보통 까르마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의도다. 의도란 것은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뭐 예전 사람들은 이제 숙명론을 많이 믿었죠. 숙명론. 나는 뭐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나서 나는 노예로 죽어야 되는 것이야. 아니면 내가 뭐 왕자로 태어났으면 그 신분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내 전생의 어떤 업고에 의해서 나는 뭐 왕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거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야. 이런 것들이 숙명론이라고 한다면요. 또 반대로 뭐 우연론, 우연론이다. 그냥 뭐 세상은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고 그냥 가다가 우연히 그냥 뭐 복권 당첨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연론이죠. 요즘 사람들은 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연론이 더 말하자면 더 상식이라 할까요? 그렇잖아요. 뭐 요즘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하면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한다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까? 나 운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 우연론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기 복이 없으면은 그 못 이뤄. 이제 이런 것들. 건강도 우연이고 불행도 우연이고 이제 이런 식의 사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불교는 말하자면 언제든지 이제 중도다. 숙명론도 아니고 우연론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뭐 우연히 내가 뭐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 말하자면 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부자가 돼야 되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노력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뭐 복을 받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그런 마음도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성공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어떤 의미의 뭐 어떤 의지, 자유의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의도로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의 의도가 쌓여가지고 내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고 뭐 윤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신구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 그래서 뭐 선업은 성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일 수 있는데 말하자면은 내 의지에 따라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저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우연론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이제 하는데 세상 원리를 언제든지 말하자면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내 수행에 의해서 내 미래도 바꿀 수 있고 뭐 불교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우연적으로 네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수행에 의해서 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수행에 의해서 내 의도가 더 수행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까르마 업이라는 것은 의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의 업이 자신의 중이다. 윤회의 시작이 없다. 알겠습니다. 중생은 업을 자기 것으로 가진 자이며 업의 상속자이며 업을 모태로 가진 자이며 업을 친족으로 하여 가진 자이며 업을 의지처로 삼은 자이다. 선하거나 악한 업, 그 어떤 업을 짓든 그 업의 상속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할 수 없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유전하며 윤회하는 중생들의 처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뭐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다. 보통 오히려 더 순환론적인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과학에서는 뭐 빅뱅이다. 뭐 태초에 뭐 이렇게 큰 폭발이 있었다. 그래서 뭐 그걸 우주의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불교에서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세상이 영원한 겁니까? 세상 끝이 있습니까? 죽은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들 부처님께서는 그런 질문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그거는 뭐 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말놀이처럼 언어 위에 그치기 마련이다. 빨리 내가 괴로우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죽은 뒤에 뭐가 일어나고 세상은 시작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것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암경 니까야 얘기고요. 열반경도 제가 나눠드렸죠. 요것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번에 인쇄가 잘 됐습니까? 우리 뭐 니까야 배우면서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우리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 불교의 핵심 교리를 그냥 다 그냥 줄줄줄 했는데. 맞아 뭐 한번 처음 들어가지고 뭐 다 머리 안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뭐 불교대학 학예사 불교대학에서 뭐 여러 스님들이 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저도 뭐 이렇게 경전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뭐 불교 지식을 얼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삶에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온 사성제 지식으로 알아도 그냥 내 삶이 번뇌로 가득 차 있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말하자면
암과 지식이 분리된 것이죠. 하나를 알아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불교적인 이런 가르침들이요. 자, 열반경은 뭐 엄밀하게는 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니까야에서 부처님 마지막 모습을 이제 담긴 이 경전 내용인데요. 보통 디가 니까야 16번째 경전으로 이제 했는데 부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그린 경전인데요. 대반 열반경 위대한 완전한 열반의 경 마하 파리 니빠나 수뚜라 대반 열반경 뭐 번역을 하면 위대한 완전한 열반의 경이다. 보통 이제 한문으로 경전으로는 이제 보통 유행경이라고 많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부처님의 마지막 밥자취를 이제 그린 경전이다. 그래서 뭐 한역에서는 이제 뭐 이런 유행경이나 반니원경, 불반니원경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여러 스님들이 이제 번역을 했다. 근데 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우리 대승열반경 보통 뭐 그 대승열반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하자면은 열애장 계통의 이제 경전인데 이거는 뭐 경 이름은 같아도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 열애장 계열의 내용 경전이고 지금 우리가 읽는 경전은 이제 초기 불교의 이제 마지막 부처님의 모습을 담긴 경전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경전이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요. 6개의 이제 바나와라 이렇게 바나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6개의 바나와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경전으로 치면은 뭐 제일 긴 경전인데요. 뭐 강국신이 번역한 그런 경전으로 보면은 뭐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 초기 불교 경전 중에는 뭐 하여튼 제일 긴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제 나라가 세팅하지 않는 7가지 법에 대해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난다여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는 한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세태란 기대할 수 없다. 아난다여 이 7가지 세태하지 않는 법들이 왓지들에게 정착하게 되고 왓지들이 이를 준수한다면 왓지들이 번영할 것이고 세태란 기대할 수 없다. 왓지라는 것은 이제 그 국가 이름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은 부족 국가죠. 부족 국가. 그 왓지라는 건 이제 부족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인데 이 국가가 세태하지 않는 이제 7가지 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정기적으로 자주 모이고 화합하고 모이고 업무를 본다. 뭐 이런 얘기들. 그거를 이제 7가지 법을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아난다여 이것이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흐름의 든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법승계 또 삼보에 대한 믿음과 또
계를 구족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요런 내용도 이제 대반 열방에서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뭐 또 유명한 이제 자등명, 덕등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여기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유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유처로 삼아 머무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안한다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면서 공부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자등명, 법등명 여기에 뭐 유명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산스크리트로 이제 뒷바라는 말이 이제 섬을 그러니까 뭐 아일랜드 섬 제주도 할 때 섬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제 등불로 이제 의미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상자부 남아북에서는 이제 이걸 섬으로 번역했고 한문으로 된 북방면제는 이제 보통 등불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법을 스스로 등불을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이제 뭐 같은 의미죠 사실. 섬이라는 것은 홀로 이제 독립돼 존재하니까 이제 그 다른데 의지하지 말고 홀로 이렇게 나아가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스스로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게 뭐 부처님의 이제 마지막 유훈처럼 자등명, 법등명이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의지하고 또 부처님 법 이런 거기에 의지하라 이런 얘기들 여기에 이제 그 실체론으로는 말하자면 사념처, 뭐 팔정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이제 마라의 간청인데요. 말하자면은 부처님 이제 께서 이제 열반하실 때쯤에 이제 이제 마라라는 것은 이제 뭐 이제 악기죠 악기. 악기에서 하다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부처님 언제 가십니까? 뭐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삐만이여 그대는 조용히 있어라. 오르지 않아 열애는 될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안한다여 자빨랍 한무에서 열애는 마음챙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셨다. 마귀 빠삐만이 언제 가십니까? 이렇게 조롱할 때 나는 3개월 후에 갈 것이다. 그리고 이 탐묘에서 마음 참김을 하고 수명의 상카라 말하자면은 뭐 영원 내가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런 데에 대해 생각을 이제 포기했다. 요 얘기를 이제 그 마라한테 선언하는 이런 장면이시죠. 그래서 뭐 돼지가 진동하는 이런 이제 원인들도 이제 경전에 나오고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비유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유래에 비추어 보야 한다. 경과 건주어서 유가 맞는다면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그렇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떤 것을 뭐 올바름으로 어떤 것이 권 있는 것으로 판별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경과 건져야 되고 이제 유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권위 있는 것들을 제시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뭐 말씀하시고 또
부처님께서 뭐 제자가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들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권위 있는 말씀으로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있는 장로들 어른 스님들 뭐 이런 장로들 이런 것들 그런 스님들이 했을 때 권위 있더라. 또 뭐 여러 유능한 장로들의 전승 그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또 한 분의 장로 비구 특정한 한 장로의 전수를 근거로 주장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가지 권위를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부처님께서 직접 들었고 또 그 부처님 승가 때에 우수한 스승이라고 얘기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요 장면은 이제 맞아 부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80세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하니까 그때 이제 대장당이 이제 쭌다라는 분이 이제 공양을 했는데 그 음식을 드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정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붉은 설사를 이렇게 뭐 요즘은 뭐 콜레라나 뭐 이질이나 뭐 이런 이제 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큰 설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사람들은 이제 원망을 할 거 아니에요. 쭌다가 그 상한 음식을 줘가지고 부처님이서 열반을 일찍 당긴 거 아니냐. 그래서 원망을 그 하고 쭌다도 얼마나 미안합니까? 자기가 공양한 음식으로 의도치 않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아프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자책할 또 비난을 받게 된 쭌다를 향한 이제 위로를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두루 결실을 가져오고 모든 것에서 두루 과부를 가져오는 두 가지 탁발 음식이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하는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 탁발 음식을 드시고 열액에서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신 것과 그 탁발 음식을 드시고 열액에서 무열반의 요소에 반열반한 것이다. 어쨌든 내가 건강할 때 먹은 음식과 또 이렇게 내가 이제 열반에 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은 것이나 뭐 그 차이가 없다. 쭌다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쭌다 너도 저기 이렇게 미안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쭌다가 어떤 음식을 주셨냐 이게 또 뭐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제 논란이 되는데요. 맞으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돼지고기다. 늙지도 어리지도 않은 돼지고기고 또 학설 B는 이제 우유에서 얻은 5가지 산초를 만든 부드러운 음식이고 또 뭐 연금실로 오는 보양식이다. 이렇게 숟가락 맞다와 이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어떻게 마지막에 부처님이 돼지고기를 먹고 돌아가셨냐 이렇게 좀 모양 빠지는 이제 얘기해서 그건 아닐 것이다. 그냥 뭐 학자로는 그냥 돼지고기가 이렇게 돼지가 좋아하는 어떤 뭐 버섯 같은 음식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연금술로 만든 보양식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 부처님도 맞으면 고기를 드셨죠. 그거는 뭐 전혀 뭐 채식 육식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숟가락 맞다와가 하여튼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데 뭐 하여튼 돼지고기라는 학설이 뭐 그런 학설도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고요. 예, 요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뭐 하여튼 중요한 얘기고 하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열강해 주신 이륜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